우리는 바울의 로마서의 마지막 본문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그 내용은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 요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울이 최종적인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훈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해라,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요, 이 여기저기에 있는 막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거짓 교사들이 다 교회를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이름이 있는 교회란 말이죠. 로마 교회니까. 여기도 틀림없이 이단이나 이런 거짓 교사들이 틈탈 거란 말이죠. 공격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미리 이 로마 교회에 경고를 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 있었는지 안 들어가 있었는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튼 바울이 미리 경고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17절에 보면요, 17절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은 지금까지 로마 교인들이 그 배웠던 복음에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17절에 나와 있는 거역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어느 교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교회를 막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막 죄 짓게 하고 유혹에 빠지도록 하고 이러니까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암덩어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걸리면 개인이든 교회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암덩어리. 여기 말씀을 한번 봅시다. 18절에 보십시오. 이런 자들은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예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뭐만 섬기느냐, 자기 유익을 취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유혹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말하는 거 보면은 아주 달콤하고요, 막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 빠지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련되게 얘기하고요, 아주 유창하게 얘기를 하는데 뭐 하느냐, 순진한 사람들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순진한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멸망으로 가도록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이런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가 만약에 저 사람이 거짓 교사다 그러면 단호하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나오라는 건 뭐냐면은 주저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은 모양은 다르지만은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있어왔고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얘기 들으셨어요? 프랑크푸르트에요, 한국에 있는 이단들이 신천지를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대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신천지들이 잘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공부하자고 보셔요.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자. 여러분, 성경 공부 아무 데나 하고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리고요, 학생들 오면은요, 학생들을 잘 도와준대요. 뭐 집 구하는 것도 도와주고 학교 문제도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막 인식을 얻어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도 참 조심해서 받아야 돼요. 제가 너무 잘 아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교회의 직분자였어요. 그런데 이 신천지는 또 교인들만 전도해요.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해요. 직분자들, 무슨 장로들,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을 막 유혹해요. 이분이 교회 중직자인데, 직분자인데 성경 공부 한번 같이 합시다 이래가지고 성경 공부하러 갔다가 이건 뭐 좀 다르네 이래가지고 완전히 유혹이 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요, 완전히 기존 교회는 다 잘못
자기가 3, 40년 동안 헌신해온 그 교회,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부르짖었던 그 교회, 봉사했던 교회가 거기 들어가가지고요 완전히 잘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도 소용없어요. 가족들도 다 폐괴치고요. 거기가 최고예요. 자기들만 선택받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돌아왔대요. 돌아왔는데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히브리서 10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배만 위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탄과 함께 멸망을 당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더 큰 형벌을 당합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짓밟기 때문에. 19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너희들 교인들 정말 순종 잘해가지고 너희들은 모든 교회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요. 순종의 본이 되는. 그런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순종하는 거는 좋은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지, 선한 일에 순종해야 되지, 잘못된 데 순종하면 안 된다. 잘못된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도 무조건 순종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 잘 분별해야 되고 너희들이 그 사람들 경계해야 되고 지혜롭게 잘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단이나요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교묘한가 몰라요. 제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은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저희 고향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계셨어요. 이 자매님 아버님이요 우리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이셨어요. 부인은 권사님이셨어요. 존경받는 권사. 두 분이요 참 성격도 온화하시고 남을 그렇게 많이, 성도들 많이 도와주시고 다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요 완전히 벗고 천국 춤추는 이단이 그때 있었어요. 거기에 빠진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권사님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장로님이요 결국은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은 자살을 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면 가정이 완전히 파괴돼버리고 자녀들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벌거벗고 천국 춤추는데 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가겠어요? 권사님이 되면 거기 가겠어요? 이거는 틀림없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주님께서 벌거벗고 천국 춤추라고 하겠어요? 남자 여자 막 섞여가지고.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권사님이 빠진다니까요. 이게 뭐냐면요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이 얼마나 교묘한가 몰라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너희들이 순결하기는 순결해야 되는데 그러나 순결만 가지고 안 된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이 누구를 유혹을 하느냐 하면 순진한 사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런데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잘 분별해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요 거짓 교사에 넘어가 버리면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다시 돌이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요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돌아오는 예가 거의 없어요. 힘들어요. 물론 있기는 있지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사탄을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굴복시켜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거기 성경에 보면 성도들의 발밑에 막 밟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을. 아, 신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탄을 우리의 발밑에 막 밟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사탄을 굴복시키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사탄을 이렇게 밟아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승리해가지고 사탄을 우리의 발밑에 두는, 그리고 심판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심판당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절대 신앙의 파손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배가 출발해가지고 가고 있으면 절대 중간에 가다가 파손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신앙의 파손자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절대 우리가 신앙의 파손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요, 바울이 지금 현재 자기하고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 또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인 사람들의 안부를, 지금 바울이 동역하는 사람들의 바울 자기만 안부를 전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의 안부까지도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전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예전에 동역했던 사람들을 로마에 살고 있으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좀 안부를 부탁했던 내용이죠. 지금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안부까지도 바울이 같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안부를 전하는지 한번 봅시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 아시죠? 이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이 디모데는요,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랐어요. 계속 믿음 안에서 자랐어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함께하고, 그리고 바울이 여러분 내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이 바울과 함께 잘 동역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이 디모데를 보면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면요, 신앙적으로 잘 자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돼요. 그 다음에 누기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군지 아직도 밝혀지질 못했어요. 몰라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숙소를 제공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고요. 소시바드가 나오는데 이 소시바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을 해가지고 그거를 누구한테 전달하도록 했느냐면 저 소시바드에게 전달하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22절 보십시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참 이름이 재미있어요. 더디오. 이 더디다는 얘기잖아요. 더디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이 로마서를 바울이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다 받아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안질이 있었어요. 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잘 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권을 바울이 썼는데요, 이걸 다 자기가 쓴 게 아니라 대필자를 시켜가지고 대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더디오가 이 로마서를 16장까지 다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거기다가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첨가하고 있으면 조금 더 첨가하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서신에 보면은 이 편지를 대신 쓴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어디에만 나오느냐? 이 로마서에만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예요? 더디오가 바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면요, 이 바울이 이 더디오를 고용을 한 거 아닙니까? 너 내 대신에 좀 글을 써다, 이래가지고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도록, 동역자로서 하도록 했다는 건 뭐냐면은 단순하게 이 사람을 그냥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이 글을 쓴 사람도 자기의 동역자로서 여겼다는 거예요. 그 동역자 이름에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이 16장이나 되는 긴 편지를 하루에 아니면 이틀에 앉아가지고 쫙 다 불러줘가지고 썼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이게 어쩌면은 3달 걸렸을 수도 있고 어쩌면 6달 걸렸을 수도 있고 오늘 좀 쓰다가 바울이 뭐 그게 쫙 되나요, 그게 그 긴 문장을 바울도 많이 생각했을까요? 쓰다가 또 잘못되면은 또 고치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6개월이 걸렸지 1년이 걸렸지 몰라요. 그러면 드디어 이 사람은 바울이 야 나 지금 생각나는데 빨리 와 나 지금 써야 돼 그럼 막 가가지고 쓰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렇게 봉사를 한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랬죠, 그죠? 여기서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준다. 근데 여기 돌보아준다는 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여기 독일어 성경에 보면 베헤어베르 썼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그 집에 묵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집이 바로 교회였던 거예요. 그 성도들도 이 집에 가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다 제공을 한 거예요. 집을 완전히 교회로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AD 3세기 예수님 주후 3세기까지는 이런 교회가 없었어요. 왜? 박해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가정이 다 교회였단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 가정을 다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어디냐면 고린도라는 도시거든요. 이 고린도 도시에 그리스도인 손님들이 찾아오면 다 제공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제공. 이렇게 봉사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이 에라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고린도 성, 고린도 도시에 이 재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었고 돈이 많았던 사람이었겠죠. 그죠? 이 사람은 뭘로 봉사를 했겠습니까? 돈으로 봉사를, 물질로 봉사를 한 거예요. 물질이 많으니까. 자기가 있는 거 가지고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물질로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재능을 주시면 그 재능 가지고 봉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형제라는 거는 진짜 자기 형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형제였는데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혼자서 일하는 자기 혼자서만 일하는 배타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항상 누구하고 함께 일하느냐? 동력자들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항상 동력자들을 세워주고 소중하게 여기고 동력자들과 함께 일해요. 여러분 세상에 독불 장군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 유럽이 복음화 되는데 바울이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동력자들 때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10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달라요. 잘 동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잘했던 게 뭐냐면 동력자와 동력자들을 잘 연결시켜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문안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문안을 전하도록 하고 자, 서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동력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났다고 독불장군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동력해야 돼요. 현재 우리가 일하는 동력자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동력자들과 동력자들 간에도 잘 서로 연결해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운 하나님입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송영으로 마지막을 이제 마치는데요. 송영이라는 건 뭐냐면 참 어려운
우리말인데도 좀 어려운데 기도의 형식으로 기도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이 성령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예, 독솔로지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봅시다. 나의 복음과 그랬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잘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중요한 거지, 그죠?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justification. 칭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인데도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롭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죄로부터 해방되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바울이 전했던 핵심 복음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움을 받게 돼요. 의롭다 함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죄와 죽음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게 뭐냐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그랬죠.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는 건 뭐냐? 하나님은요 벌써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잖아요. 처음과 끝을, 이 역사의 우주의 처음과 끝을 다 볼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운명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마지막 죽음까지 다 아는 분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복음을 언제부터 예정했느냐?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우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벌써 준비를 한 거예요. 아니까. 그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랬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거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2000년 가까이, 1500년에서 2000년 가까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너희들은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계속 얘기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드디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니. 자, 나타낸 바 되었는데 바울에게는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면요, 바울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죠?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믿게 된 거예요. 신비의 계시에 의해서 믿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은 바울은 믿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1500년 내지 2000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2000년이 되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는데 그분이 누구에게도 나타났느냐? 박해자였던 바울에게도 나타났는데 놀랍게도 우리도 구원하셨다. 우리까지도 구원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뭘 하시느냐? 우리를요, 우리의 가정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학업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유럽 땅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유럽 땅이 견고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다른 대륙보다도 더 견고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견고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로마서 처음에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을 해요.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27절에도 뭘로 끝납니까? 복음으로 끝납니다. 이 바울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복음,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거기에 헌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비전을 가졌느냐?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비전이 아니에요.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땅끝이 어디냐? 로마였단 말이죠. 내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 이 비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 바울의 열정이란 말이죠. 다 복음에 대한 열정.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하겠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학업을 해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겠다. 이런 걸 가져야 합니다. 내가 비록 여기 비스바덴에 살지만 그러나 나는 이 비스바덴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아시는 민재기 장로님이라고 우리 그 오셔서 전도 그 세미나 해주셨던 분 있잖아요. 이분이 뭐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예일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도 가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있잖아요. 이걸 전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걸 전하는 것, 전하는데 이제 어디를 가서 전하려고 했느냐 하면 MIT 홍대 아시죠? 미국에. 거긴 막 이 석학들만 모인 데 아니에요. 홍대생들, 그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 딸이, 아빠 거기는 제발 가지마. 거기 가서 전도해도 안 돼. 거기는 다 그 수재들만 와 있고 다 똑똑한 사람들만 와 있는데, 뭐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뭐 부활했는데 그 부활 믿겠냐고, 십자가가 뭐 우리 죄를 사한다고 그거 믿겠냐고. 아버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말렸대요. 그리고 전도 안 될 거라고. 그런데 이 장로님이 가신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1시간을 전도를 했는데 20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진짜 아빠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이 능력인데 그랬대. 자,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뭐가 있다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 영혼을 굳게 세워주고 복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아멘. 우리가 믿어야 돼. 그리고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복음 전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벌써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하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분에게 세세토록 영원토록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두 가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도요, 바울도 장막 만드는 직업을 했잖아요. 텐트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부업이었어요. 주업은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살?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걸 위해서 살았다. 우리도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죠?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뭘 얻었습니까? 여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어요. 자, 이 로마서를 알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이거 대신 쓴 사람이 누굽니까? 더디오잖아요. 자, 여러 수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름을 아마 바꾼 것 같아요. 더디오 이래가지고 더디오 바꾼 것 같아요. 자, 이 더디오 그 다음에 디모데라든지 바울의 동역자들, 여러분 여기 이름이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로마서, 여러분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책 중에서 가장 보석이 뭐냐? 로마서예요. 왜? 이 로마서는요 어거스틴이 있게 했고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서 세계 역사를 바꾸고요. 엄청난 책이에요. 더디오의 수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정들하고 바울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가지고 적고만 자기 시간 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런데 진짜 헛되지 않아요. 아멘? 헛되지 않았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절대.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일은 헛되지 않는다. 헛되게 사라지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만약에 바울이요 로마서 안 쓰고 박해자로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흉악한 박해자로 남았겠죠. 그죠? 오늘날 우리가 칭송하는 바울은 없었겠죠.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